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곱게 주님 귀에 곱게 한 번 더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의 영광 찬양하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양을 유관이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어 주는 꽃길에 주의 영광 빛난 빛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볼 때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빛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전심을 다해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빛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살리신 주 성령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
자는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본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님,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함께 그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불을 뜨며 자는 함께 되리 나를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정자는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할렐루야.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고 외갑시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역사하실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 973페이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의 원리 5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과시욕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저희는 종종 목격합니다. 갑질로 인한 문제가 사회 곳곳에 파고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점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손님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아져서 큰 교회를 이루었다가 그만 명예욕과 과시욕 때문에 추락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봅니다. 이사야 예언자 당시에도 유다 사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도록 이끌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영화를 위해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명예욕과 과시욕에 빠진 채 힘없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특히 유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우리는 유다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불신앙의 모습을 되짚어보고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지키고 기억해야 할 믿음의 원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죠.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좋은 포도 열매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토양이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땅을 개간하여 그곳에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망대도 세웠고 술틀도 팠습니다. 하지만 들포도를 맺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스란히 비추고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뿐인 그 공간에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셔서 그 공간을 의미 있게 채우셨어요. 즉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더욱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마치셨을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었다.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뿐이었던 세상이 이제는 조화를 이루게 되었고요.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세상에 구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이사야 예언자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인 것이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가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이사야 42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중생 사역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5장 3절 4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들포도였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 당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는데 합당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죠? 그리고 그분의 명령, 특히 무엇을 해라 하는 허락,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는 금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왜
큐티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까?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까지 저질렀어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눈을 가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다 사회 안에 폭력이 횡행했습니다. 특히 그 폭력은 가난한 자들에게 행해졌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 대항할 힘조차 없는 사람, 자신의 권리, 그러니까 누려야 하는 자신의 권리를 어떠한 강압적인 힘에 의하여 박탈당한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과부와 고아, 이방인,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한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과거를 잊어버린 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과거가 어떠했습니까?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 옛날 애굽에 매여 종살이로 고통과 억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을 보시고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져서 다시 공허와 혼돈, 즉 압제와 폭력이 판을 치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 압제와 폭력으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이 당하는 학대도 보셨습니다. 근데 왜 이게 심각한 문제였는가? 애굽의 바로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누가 진정한 신인지 한번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셔서 혼돈과 공허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창조 이야기와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며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신들의 사회 안에서 구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채 가난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했고 결국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유다 사회 안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상실된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하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고 기억하고 지키며 이 땅에서 구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장 7절 말씀 제가 읽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오늘 본문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됩니다. 그죠? 2절, 4절, 7절에 똑같은 내용이 표현만 약간씩 다를 뿐이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유다 사람들에게 극상품의 포도를 원하셨는데 들포도만 맺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들포도가 무엇입니까? 7절에서는 포악이요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회가 어느덧 그 먼 옛날 애국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 그 유다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애국과 같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경성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혼돈과 공허가 판을 치는 그러한 곳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이후 인류는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가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고통하는 사회가 된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포악과 부르짖음이 만연하게 되었어요. 아직 우리의 몸은 비천한 육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비천한 육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과 고통과 슬픔, 공허, 죽음, 부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비천한 몸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지 않고요. 십자가의 원수들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포악과 부르짖음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으셨어요. 그분의 권세는 무한하여서 이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 그 무엇도 예수님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모든 창조 세계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 놓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의 출발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의의 시작입니다.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름뿐인 명목상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창조 목적을 구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실된 창조 목적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구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원리 다섯 번째는 창조 목적대로 살기입니다. 창조 목적대로 살기.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뿐인 공간에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셔서 그 공간을 의미 있게 채우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내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처럼 포악과 부르짖음의 길로 가서는 안 돼요. 명예욕과 과시욕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예언자 당시에 유다 사회에 폭력이 횡행했고 포악으로 말미암은 부르짖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유다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덧 저희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 가운데에서 명예욕과 과시욕에 빠져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출애굽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다시금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구현하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한국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잦아든다라고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 유럽 땅에 이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저희들의 생활이 이로 인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